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오늘은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떠나실지 마실지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 하나 볼까요? 괜찮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죠. 이 뜻이 뭐냐면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괜히 저 떡 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떡이 잘 넘어가려면 김칫국부터 빨리 마시고 내 목을 좀 적셔놔야지 떡이 잘 넘어가겠지 하면서 김칫국을 먼저 마셔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걸까? 떡을 주려고 하는 사람, 이 떡을 안 준 사람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떡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한 걸까? 간단하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나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가 라고 보면은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김칫국 맞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속담과 오늘은 잘 어울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도 이 어떤 우리의 그 식욕 앞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배고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우리 성경 우리가 오늘 6장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굳이 빌리자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고치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기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주 무대가 갈릴리이셨던 예수님의 그런 행동의 반경과 그 기적은요, 자기들이 지금 살아생전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흥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물고기를 얻는다든지 벼농사를 해서 벼를 얻는다든지 보리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소를 키운다든지 양을 키운다든지 염소 같은 걸 이제 키워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부를 축적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로마가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수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당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가 갈릴리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저 소작농인 겁니다.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그냥 여기서 좀 하고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몇 %를 줘야만 하고 나머지 것들 조금 남은 거 해서 이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걸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배고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소원이냐? 단 한 번이라도 좀 배가 좀 부른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눈을 딱 떴을 때 나에게 근심 걱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박한 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일상에 등장한 갈릴리의 슈퍼스타였었던 예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지도자상은 어떤 거냐면 빼앗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먹여주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니까 더 흥미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바라봤었던 지도자의 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봐주고 우리를 넉넉한 삶 가운데에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지도자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다 예수님만 쫓아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들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면 다들 들판으로 쫓아오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배 갑판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면은 언제 그 소식을 들었냐는 듯이 다들 와가지고 그 뱃머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호수에서 반대쪽으로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쫓아왔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또 쫓아와가지고 호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딱 정해져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앞다퉈서 예수님의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리 지정석 없이 자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다들 이런 거 하잖아요. 옷 벗어가지고 거기 자리에 맡아놓고 우리 소지품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리 맡는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번호표 뽑아가지고 당신의 지정석은 여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뱃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로 그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썼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하면은 듣다가 지루해 하면서 이제 막 다 떠나갈 텐데 마치 저의 설교와 같이 너무나도 재밌고 네. 그걸 기대했어요. 재밌고 흥미롭고 막 신나니까 예수님의 앞자리를 막 사수하려고 막 싸움도 나고 막 이랬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제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새가 한 마리 딱 지나가요. 근데 새가 똥을 거기다가 뿅 싸가지고 이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딱 꽂혀 있다가 저 새가 왜 지나가지 했는데 똥까지 싸고 있으니까 시선이 그걸로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정신 안 차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 날아가는 새를 한번 봐라. 저 날아가는 새가 자기의 수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저 새가 말이야 자기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거 너네 그거 본 적 있니? 왜 걱정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시는 거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저 날아가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저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돌보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야,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야, 그래,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새보다 나은 거 아니냐?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루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딱 앉으셨는데 그 옆에 꽃 한 송이가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키시더니 이 꽃을 한번 봐봐라.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 건 줄 알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한번 봐봐. 너희들 솔로몬 알지? 부귀 영화를 누렸었던 그 솔로몬조차도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이 꽃만큼의 아름다운 색상의 옷감 못 구하는 거고, 이 색상만큼의 옷 못 만들어 입는 거야. 이 꽃 얼마나 기가 막히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거니까 걱정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왜 걱정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아멘 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뭘 걱정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데 우리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 내가 이제 이 일을 나라는 뭐냐면 병든 자도 없을 거고, 굶주리는 자도 없을 거고, 아픈 자는 당연히 없을 거고, 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이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꿈에도 소원은 정도. 아, 그래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부르던 건데 아직도 모르겠네요. 통일이 안 됐네. 저 죽을 때까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통일을 그 사람들이 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통일을 우리가 한번 꿈꿔보자. 우리가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에 의심 없이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참 많이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어. 예수 따라다니면 입을 거 걱정 없어. 예수 따라다니면 아플 거 걱정 없어. 우리는 이제 넉넉한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나라에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왕 따라다닐 거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다녀야 돼요? 뒤에 이렇게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실 때 뒤에 바짝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들이 생각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그래, 맞아, 너 지난번에 나 주먹밥 하나 더 주냈잖아. 그래,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너 내가 나라를 이룰 때에 너 영의정, 주먹밥 하나 주고 영의정이면 너무 수치 맞은 거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옷 한 벌 그때 해줬었잖아. 그래, 너 좌의정. 얼마나 좋아요. 야, 그때 너 나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너 나 안마 몇 번 해줬었잖아. 오케이, 너 우의정.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라 붙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나에게서 뭘 찾고 있는 거니? 너네들 지금 나를 왜 따라다니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질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드레와 요한이 찾아왔을 때 너네 나를 왜 찾고 있는 거야? 나한테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의 명품 답안이 뭐였어요? 뭘 찾고 있습니다.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세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빵 말이에요. 우리 그거 좀 얻어먹고 싶고, 당신이 말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의 옷, 그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좀 입고 싶고요. 저 아픈 데가 너무 많은데요. 제 아픈 게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는 아픈 게 없다면서요. 저 그런 나라의 백성이 좀 되어서
그냥 춤추고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그런 빵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빵은 말이야, 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된 그런 빵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이 앞으로 너희가 먹어야 할 빵이 되어질 것이고 내 피를 너희들이 먹어야 할 포도주가 되어질 거야. 그것을 먹는 사람만 영혼이 새롭게 변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세울 건 아니지만 나는 하늘의 나라를 세울 거거든. 거기까지 쫓아오려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야 물론 아멘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첫째는 실망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영혼을 살리는 빵은 뭐야? 빵은 그냥 이런 거 이게 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먹는 빵, 그 빵 얘기했었던 거 아니었어? 내 스승의 몸을 찢어서 먹는 거, 내 스승의 피를 마시는 거, 아니 그 우리한테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뭐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로마를 세운 그 가이사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속박되어지고 거기서 풀려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어떤 세우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늘에 있는 나라?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가진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66절입니다. 이 때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 자리에 계셨다면 몇 분이나 남으셨을까?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안 당황스러웠을까? 제자들이라고 실망 안 했을까? 그들도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잠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들도 의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더 심상치 않았냐? 이런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사람들보다 버린 게 더 많아요. 포기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포기한 게 많은데 이거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 맞아? 저 이야기가 뭔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생하는 것도 많고 포기하는 것도 많고 내려놓은 것도 많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12제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시다가 점점 예수님 뒤에 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죠. 야, 내가 이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잘못 따른 게 아니구나. 아 그래, 나는 뭔가 긴가민가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나 말고 따르는 사람들이 막 2만 명, 3만 명씩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예수를 따른 게 수지 맞은 거예요? 아니에요? 수지 맞은 거죠. 그리고 2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12명의 아주 기가 막힌 그룹 안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포기한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은 일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말이야, 야, 나는 국방부 장관이야, 야, 나는 문화부 장관이잖아, 나는 교육부 장관이잖아, 야, 장관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차관 정도는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들도 고민이 됐겠죠. 야, 내가 지금까지 따랐었던 거 계속 따라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할지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게 되었었겠죠. 그 요동치는 눈빛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베드로야, 야, 너도 갈래? 너 안드레야, 야, 너도 갈 거야? 야, 빌립, 야, 너도 갈 거니? 예수께서 인천 원당교회에게 이르시되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렸을 때 과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머리가 복잡해진 12명의 제자들의 그 머리를,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야, 안 늦었다. 가라. 지금이라도 내 말이 좀 어렵게 여기거든. 또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다. 너 배 두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거잖아. 야, 그 배 지금 썩고 있단다. 그거 빨리 가서 채비해야지. 금을 버리고 쫓아왔잖아. 그 금을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해야 조금이라도 물고기 더 잡을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돌아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때 놀랍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안 갑니다. 아니,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영생을 찾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좀 배불러 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입어보려고, 나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나 홍보물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아니 어딜 우리 보고 지금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 예수님 그런 섭섭한 이야기 좀 하지 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베드로의 그 고백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옥무파탈 같은 거죠. 치명적인 매력. 남자도 남자를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이 치명적인 매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여기저기 그 즉흥적인 성격을 막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에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아이에게 붙들려가지고 너 예수를 쫓아다니던 너 아니야? 라고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그는요 예수님은 그것이 베드로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가 악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난 네가 악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는
나 없이 살겠드나? 나는 네 없이 못 살겠던데. 너는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드나? 나는 너가 포기가 안 되던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물에 빠져서 거기에서도 허우적거리고 좌충우돌하는 인생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 좀 하다가요.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해서 쿠팡 좋잖아요. 자, 쿠팡에서 이런 거를 하나 좀 사왔습니다. 이거 좀 보이세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이 여러분들 이 지침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뭐 하얀색. 어떤 거는 이제 뭐 녹색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빨강색과 하얀색. 이 빨강색은 늘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얘가 1억 년 뒤에 지구가 그때까지 있다면 그 안에서 1억 년 뒤에도 이 빨강색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장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산에 갖다 놔도 빨강색은 늘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져 있고 뭐 바다에 갖다 놔도 그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과 우리가 잘 접목시켜 놓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너 북쪽, 야 북쪽만 보고 살 거야? 야 북쪽이 어디 쪽인지도 모르는데 너 북쪽만 보고 살 거야? 이쪽이네요? 네. 너 이쪽만 보고 살 거야? 야 남쪽에 말이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여수에 가봐봐 갓김치 야 거기 가면 꽃게 진짜 간장게랑 기가 막히잖아. 야 남해에 그냥 아무 백반집만 들어가도 이거 내가 5,000원 주고 시킨 건가 할 정도로 반찬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야 너 알잖아. 야 동해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가면 물회 뭐 대게 거기 뭐 설악산 뭐 강릉에 가면 뭐 순두부 야 기가 막힌 거 많잖아. 야 언제까지 북쪽만 보고 살 거야. 야 서쪽은 뭐 없어. 태안에 오세광 집사님이 집 태안의 명물 아니세요? 자 태안에 오세광 집사 있지. 거기 가면 야 계곡집 야 기가 막히잖아. 언제까지 북쪽만 보면서 너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야 근데 북쪽은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다 불러주고 싶은 거야? 야 언제까지 북쪽 보고 살 거야? 우리 그런 신앙 말고 여기도 좋은 거 저기도 좋은 거 저짝도 좋은 거 우리가 다 수용하면서 살아야 그게 좋은 인생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무리 유혹해도 베드로의 신앙은 오로지 어디만 보는 거예요? 북쪽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예수 방향에 꽂혀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저만이 뭐 볼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북쪽을 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나중에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기로 갔다 오면 아니야 북으로 가야 돼 하면서 내 몸이 틀어지는 방향처럼 얘가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아무리 나는 계속 북쪽을 찾고 있어. 언제나 나는 흔들릴 수 있지. 막 흔들려도 이 지침은 어디만을 찾는 거예요? 북쪽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수만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북쪽에 자기를 고정시키려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이 나침반 신앙이라는 거죠. 지침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흔들려도 말이야 방향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안 흔들렸겠어요? 베드로는 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 다 떠나갈 때 베드로도 그 앞에서 보면서 다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일이 있다는데
뭐야, 내 배, 그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 당장 버리기에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그물 어제 샀는데 이거 버리고 내가 쫓아오는 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이거 가지고 물질 해가지고 물고기만 얻어도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야. 왜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좋은 날이 오겠지. 네. 이렇게 버티다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버텼는데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거야. 난 죽을 거야. 나 따라왔어? 난 죽을 건데 왜 따라왔어? 난 이제 여기 없을 거야. 난 하늘에 내 나라를 지을 거거든. 그때 베드로가 너무 열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이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버릴 걸 다 버리고 그 사람들 이만큼 다 떠나갈 때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지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멱살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처럼 막 흔들렸지만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언제나 흔들린 적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는 방향이 한 군데에 꽂혀 있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을 만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예수 잘 믿다가 또 따르다가 배고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씁쓸해지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처음에 북쪽인 줄 알았는데 좀 힘들어, 이쪽으로 틀어서 여기가 북쪽이라고 나 믿고 살자, 이쪽이 북쪽이라고 믿고 살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북쪽 삼고 살았다가 진짜 북쪽 놓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은 바로 여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 시선이라는 겁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명품 모범 답안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명품 모범 답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예수에게 제대로 따라 나서시고 영생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